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끼리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살기가 참 퍽퍽하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 해를 또 그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마스크 쓰고 버틸까 고민도 되실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 전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우울해하게 만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 우울증 진료 건수 결과에 따르면 20대하고 30대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0대 우울증 진료 건수는 총 9만 3,455건으로 2019년도에 7만 2,829건에 비해 무려 29%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30대 우울증 진료 건수도 지난해 6만 7,394건에서 그러니까 2019년도죠. 2020년도에는 7만 7,316건으로 20대 우울증 환자도 30대 우울증 환자도 한 15% 정도 이렇게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우울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 이상이라고 7명 이상이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든 거는 대한민국 전 국민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만 들어오고 행복한 소식만 들려오면 참 좋은데 LH 사건이나 기타 등등 부동산 폭등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바라보면요, 행복하지가 않고 한숨만 나옵니다. 정치가를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자리만 올라가면 초심은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행복의 길잡이가 뭔가, 행복의 길잡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뭘까?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일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듯이 비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9월 24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9월 24일이라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력에 보면요, 씨를 파종을 하고 이른비를 기다리는 날이 바로 9월 24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비를 기다리는 9월 24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총리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전,
재건하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날. 그래서 성전에 머릿돌을 올려놓는 날이 바로 9월 24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머릿돌을 내려놓은 날이 바로 9월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비를 기다리는 그때 바로 9월 24일 날에 뭘 했다고요? 머릿돌, 여호와의 전에 첫 건축돌을 올리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도 풍요로움을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머릿돌을 올려놓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했던 사업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서 폐업을 합니다.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올해 나라 빚이 4차 추경까지 그리고 5차 추경을 더하면 1,0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조, 만리천조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빚이 2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 얻어먹고 우리 집 8천만 원을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문을 닫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허락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실까 원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타락, 그리고 우리 신앙의 나태함, 이중적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더 믿는 우리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교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요, 바로 사단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은혜를 받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비결을 배우면 이 세상 주관자들이 감히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야 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는 잘 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성전 재건운동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애쓰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다 부정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 이른비가 내리는 그때에 그들은 성전에 머릿돌을 올려놓는 순간서부터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들도요, 우리의 전을 잘 재건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일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처럼 학계 1장에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제가 무너져서 백성들의 삶이 퍽퍽합니다.
그래서 그 퍽퍽함이 이 한 구절을 통하여 매우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 1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늦게 들어오더라도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설사 설령 임금을 받고 내 주머니에 넣어도 주머니가 구멍이 나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학계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유를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붙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불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세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고 했는데 무려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여호와의 집, 성전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은 황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보잘것없고 다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더니 모든 수고가 다 헛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수고로 애써도 하나님이 다 그쳐버렸다. 이슬도 그쳐버렸다. 땅의 산물도 그쳐버렸다.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세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일이 우선이 되어 주님이 초대한 성전 재건하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가 먼저 앞서고 자기 일이 우선이 되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며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따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초대받은 잔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초대받은 잔치는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거절의 대가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기 일이 우선이 돼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더니 그 기쁨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했던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풍요로운 자리인데 다 자기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거절해버렸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이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감정, 그 기쁨 너희들은 누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내가 갈급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먼저였기 때문에, 내 스케줄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나중이 되면 영적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무려 1년 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 비대면 목장 예배, 듣도 보도 못한 예배가 시작돼서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솔직히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통화를 하면서 교인들의 속사정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계실지 안 계실지. 문자가 갑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방금 자다 깬 모습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 이빨도 안 닦고 눈곱은 껴있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데 커피를 마십니다. 한술 더 따서 밥상을 갖다 놓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밥도 먹습니다. 한술 더 떠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화장을 합니다. 거울을 보고. 다음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죠? 안 그럴 거예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신다네요. 잠옷 입고 남자들은 사각 팬티하고 러닝구만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이라도 똑같이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다 계셔. 근데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권사님이 집에서 자다만 얼굴로 여기 앉아 계셔 보세요. 어떨까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집중해야 그것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여러분 밥 먹다가 무슨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드라마 보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화장을 하고 속옷을 입고 그러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이 내게 올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학개 1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회복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학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엘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하며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그들이 언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그래요? 학계의 말에, 예배 가운데 학계의 말을 집중했더니 청종했다,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청종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요, 강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이 강박한 마음을 깨는 것이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 귀 기울여서 청종하면 내 마음에 완악했던 내 마음, 나만 알고 있었던 내 마음이 깨져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학계에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청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말씀에 청종했더니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들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계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셨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누구예요? 온 백성이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이 흥분됐다는군요. 텐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면요,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풍물 가운데, 그것도 7배나 더하는 풍물 가운데 들어가더라도요, 그들이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배 회복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 바로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건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의미에서 성전을 생각해보면 보이는 건물이 떠오릅니다. 반면에 신령한 의미에서 성전은요, 예배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성전은 그 다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자는 말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 회복의 신앙을 갖자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 기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진리라는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받고 싶어요? 너나 받아라 이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의 말을 듣고 9월 24일 날 성전에 머릿돌을 올려놓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전도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재건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내가 성전 재건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학개가 전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겪게 되는 현실,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봉사, 노동, 봉사의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에요.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에 이 총독과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스네 총독과 그리고 스알보스네와 관리들이 나와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로비를 해요. 끊임없이 로비를 해서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초를 하려고 하면 민원이 들어가서 그들이 와서 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왜 성전을 너네 마음대로 짓느냐 하면서 못 짓게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해서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겁박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방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성전을 못 짓게.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터는요, 황량하고 처참한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축제의 기쁨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 화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황폐하거든요. 여기서 뭐가 무슨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성전에 모여봐야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에 뭐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를 받으실까?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환경적인 요인을 봤을 때 그들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거예요. 다운돼 있을 겁니다. 그 축제 자리, 성전에 모이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인 77절,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땅의 소산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 이 3대 명절을 성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마음이 다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낙담과 무기력함을 반복하다 보니까 또다시 성전 짓는 일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전 재건에 힘썼던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파생된 문제로 인하여 지치고 포기하고려 할 때 그들을 지탱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던 우리는 선지자 학개를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학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부정적이고 서로 원망하며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공방하는 것이 아니라 학개처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4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죠? 근데 저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누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이. 힘들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 학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에게,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줘요.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니까 너희들 힘을 잃어버리지 마라. 소망 잃어버리지 마라. 신앙 잃어버리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봉독합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에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천지를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너네 지금 의기소침하지 마라. 더 주님 붙잡아라. 그러면 주님의 날이, 주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 강권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9절입니다.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제 너희들이 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너희들 지금 재건해라. 겁먹지 마라. 의기소침하지 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 돼서 성전 재건운동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운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을 줄 것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위재일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성령 중심으로 모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중심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임했느냐?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민에 빠졌는데 어떻게 성전의 재건운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주님이 일하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학계에서는 안 나오는데 같은 시대 같은 배경에 에스라 6장 3절과 8절에 나와요.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길어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저거는 새 번역이죠? 그럼 새 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새 번역은 좀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넓이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둘세 겹으로 나눠 한 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구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다시데 총독과 시달보스네와 경위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도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지금 읽다 보니까 잘 모르시죠? 쉽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그렇게 고민해 봐. 돈도 없고 노동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전 재건운동한 성전을 짓는 모든 비용은 다 누가 된다고요? 나라에서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괴롭혔던 이 유프라테스가 서쪽에 있는 관료들, 총독들, 이 총독들은 너희들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민원을 위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걸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거뒀던 것들, 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뭐 돈을 받았던, 아니면 거기서 세금을 받았던, 지방세를 받았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성전 짓는 일에 다 투자해버려라.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마음을 갖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 그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셔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이 우리 우이제일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셔야 돼요. 성령 중심으로 하나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역사가, 이 성전 재건운동하는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